오, 사랑하는 하에몬, 당신까지 욕보이게 하다니, 그것도 당신 부친에게서. 안티고네와 함께 파수병 등장. 합창대장이 그들을 맞는다. 이 무슨 악령의 장난이란 말인가. 이는 우리 모두 잘 아는 안티고네가 아닌가. 하지만 어떻게 나더러 이 일을 믿으란 말인가. 오, 불행한 아비의 불행한 딸 안티고네여. 이 무슨 일이오. 정녕 당신이란 말이오. 왕의 칙령을 어길 만큼 그렇게 미친 자가, 이 도시의 통치권에 도전할 만큼 그렇게 무모한 자가. 여기 그 일을 행한 자가 있습니다요. 바로 이 여인입니다. 이번에는 시신을 매장하고 있는 현장에서 바로 붙잡았습죠. 그런데 크레온님께서는 어디 계신지요? 때를 맞춘 듯 바로 저기 오시네. 시종들과 함께 크레온 등장. 무슨 일이요? 내가 때 맞춰 왔다니. 왕이시여, 이 맹세라는 게 섣불리 할 게 아닌 모양입니다. 생각해보면 사람 일이라는 게 꼭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아까는 우박처럼 쏟아지던 당신의 진노에 겁먹어 다시는 여기 돌아오지 않으리라 맹세했습죠. 하지만 바랄 수 있는 최대의 희망보다 더 큰 기쁨이 그 맹세를 쓱싹 밀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맹세를 저버리고 제가 여기 다시 오게 되었답니다. 그 시신의 장례를 치르고 있다가 현장에서 발각된 이 여자를 이렇게 데리고 온 말입니다요. 이번엔 동료들 사이에 제비 뽑기를 할 필요도 없었답니다. 당연히 제가 와야죠. 자, 그러니 왕이시여, 이제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 여자를 데려다가 조사를 하시든 신문을 하시든 저는 상관 않겠습니다요. 다만 제가 무죄라는 것과 자유의 몸이라는 것을 감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왜 이 여자를 데려왔느냐? 어디서 그녀를 체포했다고? 시체를 매장하는 현장에서요. 글쎄 그렇다니까요.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고 있느냐? 정녕 그랬더란 말이냐? 이 두 눈으로 이 여자가 당신께서 금하신 그 시신의 장례를 치러주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니까요.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십니까요? 어떻게 저 애를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에서 붙잡을 수 있었더냐? 그럼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왕께서 내리신 지엄하신 명령에 쫓겨 문제의 그 장소로 갔습죠. 가서 끈적끈적해지기 시작한 시신을 덮고 있는 흙을 한 줌 한 줌 말끔히 덜어내어 시신의 끔찍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해두었지요. 그리고는 시신 썩는 냄새를 피하기 위해 언덕 위에 자리를 잡고 바람을 등진 채 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망을 봤죠. 누구 하나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면 욕을 퍼부어대곤 했습죠. 그렇게 한참 시간이 가서 중천에 떠오른 뜨거운 태양이 우리를 태울 듯이 내리비칠 때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줄기 돌풍이 불어닥치더니 거대한 모래바람을 몰고 와서는 사방 천지를 캄캄하게 만들었습니다. 공기는 모래먼지로 가득 차고 제 어미의 몸에서 뜯겨져 나온 나뭇잎들이 미친 듯 휘날렸습니다. 이 천재지변을 견디기 위해 우리는 눈을 질끈 감고 버텼습죠. 그러다 들이닥친 것처럼 호련히 모래바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차마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운 소리로 울고 있었지요. 그건 마치 먹이를 찾아 물고 돌아왔는데 새끼들이 사라진 텅 빈 둥지를 보았을 때 어미새가 내지르는 울음 같달까요. 새벽에 덮었던 흙이 걷어지고 썩어가는 시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걸 보고는 바로 그런 어미새와 같이 이 여자는 고뇌에 찬 울음소리를 시신의 그 짓을 한 자들에 대한 저주와 함께 토했습지요. 그리고는 마른 흙 한 줌을 가져와 다시 시신에 뿌리고 청둥 항아리를 머리 위로 높이 들어 망자를 위한 제주를 3번 정중하게 뿌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던 우리는 정신이 번쩍 들어 신속하게 달려가 그녀를 체포했습죠. 이 일과 또 새벽녘에 저지른 일에 대한 혐의로요.
순순히 우리 말을 따르더군요. 두 가지 범행을 전혀 부인하지도 않고요. 그제서야 전 얼마나 마음이 놓이던지, 그러면서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이 옳은 사람을 잡아들이자니 원. 뭐 어쩔 수 없죠. 그렇다고 제 목숨을 내놓을 순 없으니까요. 땅만 내려다보고 있는 거기 너! 이자의 말을 시인하느냐 아니면 부인하느냐? 부인하지 않습니다. 모두 시인합니다. 그렇다면 넌 이제 가도 좋다. 어디든 마음대로 가도 좋다. 내게 주어졌던 혐의는 사라졌으니 이제 내게 묻겠다. 짤막하게 대답해라. 긴 말은 필요 없으니. 그것이 금지된 일인 줄 몰랐더냐?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칙령의 포고가 있었죠.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감히 법을 어길 생각을 했더란 말이냐? 그 칙령은 제우스 신께서 선포하신 법이 아니니까요. 또한 망자의 영토를 다스리는 그 어떤 신들도 그런 법을 인간에게 내리지는 않으실 거니까요. 더욱이 저는 인간인 당신이 내리신 칙령이 하늘의 법도를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늘의 법은 인간의 문자로 쓰여 있지 않으며 그렇기에 오히려 불변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법은 오늘이나 어제를 다스리지 않고 인간의 시간을 넘어선 영원을 다스립니다. 인간이 알 길 없는 태초에 탄생한 영원한 법이지요. 내가 인간이 두려워서 그런 신들의 법을 어기고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당신의 그 칙령이 아니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때 이른 죽음을 맞이한다면 난 오히려 그것을 큰 기쁨으로 반길 것입니다. 나와 같은 삶을 살아온 사람, 헤아릴 수조차 없는 비참한 불행을 겪어온 사람에게 죽음은 오히려 자비이지요. 그러니 이른 최후를 맞이한다는 것은 내게는 작은 슬픔도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 어머니의 아들이 죽어 땅에 쓰러졌는데 그를 돌보지 않고 그를 땅에 묻어주지도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슬픔이 될 겁니다. 내 자신의 운명 따윈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런 심정을 당신은 어리석음이라 생각한다면 그렇지요. 바보가 날 어리석다 하는 거지요. 저토록 맹렬하고 도전적이라니. 그 아비의 기질을 그대로 물려받은 딸이로구나. 어떤 모진 폭풍 앞에서도 굴하지 않을 터. 그렇게 완고한 자들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파멸을 맞게 되는 법. 맹렬한 불 속에서 벼려진 가장 단단한 강철이 한번 부서지면 산산조각이 나고 가장 거친 성미를 가진 야생마라 할지라도 작은 재갈 하나에 고개를 꺾게 되지 않소. 더구나 법을 어긴 노예와 같은 자에게 자긍심 따위가 어울리기나 한가? 이 아이는 내가 내린 칙령을 어김으로써 이미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었소. 거기다 이제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자랑함으로써 우리를 비웃고 있어. 만약 저 아이가 내 뜻을 꺾고 자신의 죄값을 치르지 않는다면 내가 여자가 되고 저 아이가 남자가 될 것이오. 비록 내 조카라 할지라도, 아니 그보다 더 가까운 혈육이라 할지라도 이 일에 대해서는 이 도시가 아는 가장 혹독한 형벌을 피하지 못할 거요. 저 아이의 동생도 마찬가지요. 내 단언컨대 시신을 매장하는데 분명 함께 했을 거요. 가서 이스메네를 포박해 오너라. 좀 전까지 불안에 휩싸여 궁전을 배회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럴 수밖에. 은밀히 범죄를 꾀하는 자들은 저도 모르게 스스로를 드러내는 법. 그 얼굴에 모든 죄가 낱낱이 쓰여 있기 때문이지. 그러나 가장 악독한 것은 바로 저 아이다. 범행을 저지르고도 그 죄를 마치 미덕인 양 드높이 찬양하다니. 병사 몇 퇴장. 나를 잡아 내 목숨을 거두는 건 왜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바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뭘 더 기다리십니까? 당신의 말씀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일은 신들께서 말리실 테니까요. 그리고 저의 모든 것이 당신께는 참을 수 없는 것이겠죠. 하지만 피를 나눈 형제를 모든 생명의 어머니인 대지에 묻어주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을 얻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원로 시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다만 두려움 때문에 침묵을 지키고 있을 뿐이지요. 한 나라의 왕은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지요. 그중 가장 큰 특권은 자신의 뜻대로 말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는 특권이겠지요. 이 테베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너뿐일 것이다. 여기 이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히 발설하지는 못하는 거지요. 이 도시의 시민들은 법을 지킬 줄 안다. 그렇지 못한 네 자신이 수치스럽지 않으냐? 죽은 형제의 망자로서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결코 수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테베를 위해 싸우다 죽은 오빠는 그 오빠는 네 형제가 아니더냐? 두 오빠 모두 같은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의 자식이었습니다. 반역자인 형제를 존중한다면 애국자인 형제를 모욕하는 격이다. 테베를 위해 싸우다 죽은 오빠도 땅속에 묻혀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고 반역으로 죽은 형제가 자신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말이다. 그 죽은 형제는 다른 사람 아닌 자신의 혈육이었단 말입니다. 형제 하나는 테베를 공격하다 죽었고 다른 하나는 테베를 구하고 죽었다. 그렇다 해도 죽음의 신은 같은 장례를 요구합니다. 선한 자는 악한 자와는 다른 명예를 요구하는 법이다. 누가 합니까? 죽어서는 두 형제가 이미 화해를 했을지 죽음이 적을 친구로 만들진 못한다. 설령 두 오빠가 서로를 증오한다고 해도 저는 두 오빠를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너도 따라 저승으로 가거라. 그곳에서나 네 사랑을 베풀어라. 내가 살아있는 한 여자의 주장이 득세하진 못하리라. 병사들 이스메네와 함께 등장. 다들 보시오. 이스메네가 궁전문을 나서고 있어. 언니를 위해 눈물 흘리며 말이오. 슬픔의 구름이 그녀의 환한 이마를 가리고 비탄의 눈물이 그녀의 고운 얼굴을 무너뜨렸구려. 너, 내 집안의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 같은 것! 아무도 몰래 내 생명의 피를 빨아마시고 있었구나. 내가 극진히 돌보고 있었던 것이 두 마녀라니. 저것들이 내 왕좌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니. 자, 말해봐라. 너도 이 금지된 매장에 함께했더냐? 아니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 테냐? 그렇습니다. 저도 함께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걸 언니가 받아준다면 말이에요. 그럼 저도 이 무거운 혐의의 짐을 함께 지겠어요. 안 돼! 그건 정의의 여신이 허락하지 않을 거야. 넌 거절했고 난 내가 한 일에 너를 한 발자국도 들이지 않았어. 하지만 언니가 앞으로 겪게 될 험난한 항해는 같이 하겠어. 무슨 일이 있어도 언니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누가 그 일을 했는지는 죽음의 신께서 잘 알고 있어. 난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결코 사랑하지 않아. 언니, 제발 날 비웃지 말아줘. 내가 언니와 같이 죽겠다는 걸 거절하지 말아줘. 그게 이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나의 애도이니까. 넌 나와 함께 죽을 수 없어. 네가 거부한 것을 이제 와서 네 것으로 삼을 수도 없어. 내 죽음으로 충분해. 언니마저 잊는다면 내게 남은 삶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 크레온 왕께 물어보렴. 네가 복종한 것은 그분이니까. 날 그렇게 경멸해서 언니가 얻는 게 뭐야? 내가 널 경멸하는 거라면 내가 얻는 건 고통뿐일 테지. 늦었지만 제발 내가 언니를 돕게 해줘. 네 목숨이나 구하렴. 네가 살아남는 걸 난 욕하지 않아. 제발 언니와 운명을 함께하게 해줘. 그럴 수 없어. 넌 삶을 택했고 난 죽음을 택했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내가 말렸는데도. 사람들은 널 현명하다고 하겠지. 하지만 돌아가신 분들은 날 인정할 거야. 태어난 것 자체로 이미 내 죄는 언니 못지 않은걸.
진정해, 이스메네. 넌 살아가야 해. 하지만 난 내 목숨을 이미 망자들께 바쳤어. 다들 보시오. 이 아이들 중 하나는 광기로 내몰리고 있고 다른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소. 왕이시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성을 가진 인간도 엄청난 재난 앞에서는 굳게 서질 못하는 법입니다. 그래, 굳게 서질 못했지. 네가 이 범죄 행위에 가담하기로 했던 순간에 말이다. 마지막 남은 자매마저 잃는다면 제게 삶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매라고 하지 마라. 이제 네 자매는 없다. 하지만 언니는 숙부님의 아들 하에몬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입니다. 그런 언니를 정녕 죽이실 작정이세요? 내 아들이 잠자리를 나눌 수 있는 여자가 저 혼자라더냐. 아드님과 사랑으로 맺어진 여자는 오직 언니뿐이에요. 악행을 일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다면 그건 내 아들이 아니다. 오, 사랑하는 하에몬. 당신까지 욕보이게 하다니 그것도 당신 부친에게서. 네 목소리도 네 결혼 이야기도 더 이상 듣기 싫다. 숙부님 아들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자식에게서 사랑하는 사람을 떼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결혼을 막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죽음의 신이다. 정녕, 안티고네를 죽이기로 결정하신 겁니까? 그대들과 내게 그 결정은 이미 내려진 게 아니오. 저 둘을 당장 데려가라. 지체하지 말고 궁전한 저들의 처소에 연금하고 여자들답게 밖으로 떠돌지 않고 안에 머물도록 단단히 지켜라. 그래, 저토록 대담한 척하나 마침내 죽음의 신이 곁에 다가오는 걸 보게 되면 두려워 도망치려 할지도 모르니까.